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뭔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뭔가 소망한 대로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꿈과 기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잘 사용하는 이 말씀이 있죠. 세 가지.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보면, 또 짧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앞날을 예비하신 이 사건들을 우리는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를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잡아서 저는 이제 말씀의 주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라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2026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필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2026년을 축복하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서는 이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서의 별명이 리더십 교과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리더십이란 뭔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사람들, 아랫사람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리더십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더십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향적인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하향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더십은 하향적인 리더십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교우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야, 저분은 정말 선한 목자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섬기고 자상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배려를 잘하고 정말 저런 목자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 가진 사람,
정말 존경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상향적 리더십입니다. 아랫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로 말하면 학생이 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사로 말하면 직원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보면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성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 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상향적 리더십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랫사람을 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건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만 하향적 리더십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게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죠.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한테는 참 잘해요. 그런데 윗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이, 상향적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다 잘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며 그들을 이끌고 가는 하향적 리더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사람, 또 이 리더십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이민 2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 선조들의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 2세이면서도 얼마나 바르게 자랐는지 왕궁에 들어가게끔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에헤, 술관원 뭐 그까짓 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술관원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거예요. 왕의 술 타서 술 먹고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거기다 독주 한 잔, 이 독을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신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다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2세가 이런 자리 맡는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의 고국,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 망했고, 또 거기에 있는 성벽이 다 불탔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다 우리 조상들,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로 여기 잡혀왔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해. 그건 이제 남의 나라 일처럼 타국에 이제 우리의 본국의 일이니까 나는 몰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내가 충성하리라, 섬기리라, 열심히 하리라 해놓고 또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권력의 묘미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이제 더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애를 쓰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이 권력을 주고 이 자리를 줬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갔다 온 이제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갔다 왔을 때 물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쭉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참 참혹한 대답입니다. 3절 1장 3절에 보면 그 형편을 물었을 때에 거기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거기 땅에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은 불탔고 허물어졌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쭉 들려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듣고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고 슬퍼하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크신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못했을 때 이 나라를 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냥 팔아버리고 흩어지게 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모아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깨지고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은 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손가락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건 아버지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내 문제입니다. 오늘 나라가 이 형편에 처한 것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으니 아버지 세대가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가십시오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왕이 은혜를 입게 하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딱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얼만큼 기도했느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4달을 했습니다. 1장에 보면 기슬루월에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을 가리킵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지금은 언제냐?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은 4월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12월에. 근데 1월이 가도 응답이 없어, 2월이 가도 소식이 없어, 3월이 가도 뭐 보이질 않아, 구름 한 조각. 그런데 4월이 돼서 이 니산월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4달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왜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얻어야 했느냐? 느헤미야가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허락받지 않고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술관원이 때 매일 봐야 되니까. 왕의 허락이 없이는 가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4달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달 동안 기도할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소문났느냐? 역사에 의하면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사람 다른 말을 잘 안 듣지 않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 아무리 고집스럽고 문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꾸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당장 내 앞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수채화를 보면 앞에서 보면 잘 보이죠. 그런데 유화를 보면 앞에서 보면 이게 뭔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좀 멀리서 보면 아주 그림이 선명하고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보면 그 유화가 있지 않습니까? 2층에도 유화가 있고 4층에도 유화가 있고 거기다 불빛을 쫙 비추면 저 이 그림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멋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러분 그림 보듯이 눈앞에서 아름답지 않다고 왜 안 이루어지나 이럴 게 아니에요. 인생은 통째로 봐야 돼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아하,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통째로 보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이제 주변에 보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거래처에서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식이 이게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결혼 성사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강 문제나 또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될 듯 풀릴 듯 하는데 안 되는 거 있나요?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릴 때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 특징이 있죠. 기도하면 된다 하고 기도.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를 놓고, 내 논문을 놓고, 내 사업 계획을 놓고, 내 목회 구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했어요. 여기 가면 왕이 허락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나, 여기를 하려면 전문인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어떤 제목이나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했을 때에 그에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송구 영신 예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림을 그린 대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애를 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많은 말씀 가운데 그림을 그려오라. 그림 여기에 대한 것을 수를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 하나님도요, 준비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이삭을 꽁꽁 묶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뒤를 봐라.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건 준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살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것,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날마다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2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뭔 일이 있냐? 너 얼굴에 그전에 없던 수심이 있구나. 왜 걱정 있냐? 너 어디 병들었냐? 너 걱정 있냐? 집안에 뭐 있냐? 하고 왕이 물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법은요,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줘야 돼요. 얼굴에 그냥 항상 웃음 띤 얼굴,
왕에게 근심 주지 않는 얼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심을 줬다, 왕의 마음을 좀 이상하게 상하겠다, 그건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 너 왜 그러니? 왜 병이 있냐? 너 무슨 각종의 걱정이 있냐? 왜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가득해?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우리 고향 땅이 다 이렇게 불타고 이 묘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왕이 먼저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느헤미야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혜를,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를, 지혜, 내가 원하지도 않던, 구하지도 않던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과 또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허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만일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얼버무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제가 고향에 가서 우리 성읍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5절에 얘기하죠.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래? 너 얼마 동안 갔다 오면 되겠느냐? 기간을 물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6절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기한을 정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또 묻습니다. 야, 그러면 좋아, 너 갔다 와. 그 기간 내가 휴가 줄게. 그런데 너 또 원하는 게 뭐야? 또 묻습니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 땅에 가려면 이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꾸 시비 붙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통행증, 입국 허가서를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찍어주지. 그 당시에 이 왕의 도장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이 도장을, 통행증을 탁 찍어줍니다. 또 뭐야? 가서 일하려면요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나무도 이런 재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아니한, 이제 너 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 장관, 군대 장관을 붙여줍니다. 마병을 붙여줍니다. 가라 하면서 탁 보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싸, 나 이제 했다 이거예요. 오늘 꿈을 이뤘다 이거예요. 프로젝트 땄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나는 걱정 없다. 막 자만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넘칠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본문 말씀 6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고, 6절 하반 노란 것이지만 6절 뒤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무엇이? 선한 손이 무엇하고?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은 내 말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왕이 허락한 것은 내 프로젝트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된 것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이 계약서 이제 내일 도장만 찍으면 돼. 저 사람 다 됐어. 그랬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계약 안 되는 경우 많죠? 이건 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 다 됐어. 이제는 이상 없어. 내 갈 길은 쫙 뻗쳐 있어. 그래도 안 됩니까? 왜 안 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본다고 해서 이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해서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볼 땐 힘도 없고 연약하고 누가 도와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그 마음이 열려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순풍이 불어야 돼요. 순풍. 갑자기 광풍이 불고 갑자기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 역풍과 광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물질이 어렵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프로젝트가 어렵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템플턴 상을 받으신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 아닙니까? 이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도중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목회할 때 어려움이 온다.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사표 내야 되겠다. 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사표 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셨어요. 환상. 당신이 그 환상 속에 무척이나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길이 험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가다가 피곤하고 힘이 풀려가지고 그만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뇌진탕, 이거 큰일 나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손이 와서 딱 받쳐주는 거예요. 세워놔요. 이거 뭘까? 근데 또 그 길을 또 가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팔이 나타나서 그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이야. 근데 힘을 내서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확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가 툭 주저앉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두 큰 팔이 와서 그를 딱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꿈을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힘들고 못하고 어렵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가 안 된다고 좌포자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 목회하면서 영락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 자빠질 때, 피곤할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올해의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선한 손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봅시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아주 못된 것들이 있으면서 야, 니까지 게임만 뭐 한다고 여기 와? 야, 이거 못해, 안 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가시노릇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이셔. 야, 여기 말씀 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까불지 마라. 악한 것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면 나가는 거. 그래서 형통하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올해도 체험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립시다.